37장 1절에서 14절까지 내용입니다. 읽으면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하더라. 이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이 에스겔에게 강력하게 임하셔서 그가 이렇게 초월적인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음성이 들리고 그 뭔가가 알아지고 하는 게 아니라 마치 또 다른 세계에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이상이 그에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있는 그 모습에서 또 다른 세계로 이렇게 들어가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메시지를 보고 듣고 체험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나를 그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게 굉장히 이렇게 사실적이어서 그냥 멀리서 이 마른 뼈가 있는 것들을 살펴보는 게 아니라 아주 가까이서 그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서 그 뼈의 상태 하나하나가 어떤지를 보게 하시는 거죠. 에스겔의 이게 선제적인 정보들이 없는 상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생각, 그분의 관점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신데 그가 아주 세밀하게 그것들을 관찰하고 볼 수 있도록 그 경험치들을 열고 계십니다. 이 뼈가 이제 우리는 이제 죽은 뼈 이렇게 보지만 이 뼈들이 실제로 사방으로 함께 이렇게 모여가지고 파묻혀 있어야 정상이잖아요. 이게 하나하나 보편적인 죽음은 파묻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묻혀 있어야 되고 고대 사람들에게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게 죽어서 불명예를 낳는 건데 죽음 자체가 그들에게 이 나쁜 의미가 되는 것은 그냥 묻혀지지 못하고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짐승에게 뜯겨진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이 뼈들이 그런 겁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사에서 죽은 상태가 아니라 칼에 의해서 죽어져서 이 뼈들이 가득 한 곳에 모여 있고 그리고 그 뼈들이 시신들이 수습되지 못해가지고 짐승에게 뜯기고 그리고 비바람에 이렇게 말라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죠. 딱 이 뼈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유다의 마지막에 일어났던 태양들을 금방 떠올릴 수 있죠. 그래서 이 뼈들은 이스라엘이고 이 뼈들이 유다입니다. 그들이 지금 완전히 죽어서 메마른 상태고 그리고 그들이 멸망할 때 지극히 불명예스러운 마지막을 가져서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어떻게 저 정도까지 재앙에 닥칠 수가 있는가. 나쁜 일은 많지만 그 나쁜 일 중에서도 정말 그냥 중첩해서 막 지구상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난 것처럼 상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더 나쁜 상황, 그들에게 닥친 상황이 그러한 상황들이었습니다. 3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는 이 말 속에는 부정적 뉘앙스가 들어있죠. 못 산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살겠습니까? 사실 그냥 이렇게 뭐 육신이 붙어 있고 이래도 살이 붙어 있고 이래도 살아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살아있는 사람이 죽었으면 죽은 사람은
살겠는가? 산 사람은 죽지만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살아있는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 더 기적적인 일입니다. 원래 엔트로피 법칙이 말하는 바는 세상은 질서 있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질서가 흩어지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주에 통하는 물리학적 법칙입니다. 뜨거운 것이 있으면 언젠가는 식고 조밀하게 모여있는 어떤 물건이 있으면 언젠가는 부스러지고 다 사라져서 질서가 없어지는, 이게 자연스러운 거죠. 살아있는 사람은 죽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산 사람이 계속 사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없던 생명체가 생겨나서 천지가 창조된다. 이거는 대단히 자연스럽지 않은, 뭔가 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이 우주에 뭔가가 개입돼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생성되고 생명체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죠. 이런 그 기초적인 물리학적 원칙만 봐도 진화론은 말도 안 되죠. 이게 복잡한 것으로 끊임없이 뭔가가 생성되는, 그래서 그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비라는 표현을 쓰죠. 대신에 하나님의 신비라기보다는 진화의 신비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에스겔의 마른 뼈도 그냥 자연 상태대로 영원히, 여기서 더 나빠지는 완전 이 뼈들의 형체까지도 다 없어져야 자연스러운 일이죠.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딱 그것이 그대로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그냥 우리가 귓전에 들리는 이런 바라기보다는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의 근원이시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다른 근원이 되셔서 그들에게 오고 그 말씀이 그들에게 작용하는, 그들에게 자연스러운 이 죽음, 패배, 멸망, 그리고 소멸, 이 자연스러운 것이 뭔가 자연스럽지 못하게 뭔가가 이렇게 작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류를 창조하시고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그들에게 작용하는 패망이 자연스러운데 그 자연스러운 패망을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렇게 채울 준비를 하는 거죠.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는 르아흐라고 이렇게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성령과 같은 거고 우리가 아담에게 불어넣었던 그 생기, 이게 르아흐입니다.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그 생존의 근원이 되는 것이 르아흐이죠. 이 생기를 여호와께서 이렇게 불어넣으시는, 처음 아담에게 불어넣으셨던 것처럼 이 뼈들에게 그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에스겔이 소리 내어서 대언할 때 그 안에서 적막하던 것들이 부스럭거리면서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소리가 뭔가 진동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지금 뭐 분위기상 볼 때 이 뼈들이 각자 흩어져 있다가 딱 모이는 그런 소리죠. 이게 화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한 곳에 딱 적착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다 흩어져서 한민족의 모습을 도무지 이렇게 알아챌 수 없을 만큼 다 흩어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처음에 완전하고 아름다웠던 국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소멸하고 없어지고 그리고 흔적도 없이 다 흐트러진 것 같이 도대체 그 국가가 어디에 있는가 찾아볼 수도 없는 영원히 끝이 나야 정상인 이 국가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메시지를 듣고 있는 것이죠. 믿어지겠는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소망을 품고 있었던 게 있습니다.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될 거고 우리는 비록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시 돌아갈 것이고 그 소망은 무엇에 근거한 것이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적 아집 그리고 신락같이 남아있던 예루살렘 성 그리고 성전 이런 것에 기반한 거죠.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것 그것에 그들의 모든 소망을 걸고 우리는 잘 될 거다 이렇게 생각했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그 소망을 여지없이 붕괴시켜 버리시죠. 그들이 마음속에 계속 서로에게 되뇌이면서 잘 될 거라고 얘기하는 그 근간을 완전히 붕괴시키고 너희들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 근거가 예루살렘 성이나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요소들 이미 소멸해서 망해가고 있는데도 그들의 마음을 추스리고 일어서려고 몸부림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그 소망이 근거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마. 그들이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그 대상들을 다 깨뜨리시면서 그것이 진정한 근원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것들이 한 다음에 이제는 이제 끝났어라고 하는 지금 36장에 에스겔이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를 회복시킬 목표를 가지고 계시다 이 얘기를 하죠. 비록 당장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회복을 말씀하실 때 이제는 그들이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니 그들이 믿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 그들의 자원 그리고 그들이 긍정적인 요소라고 생각했던 그런 요소들이 근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원에 근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는 믿음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가짜였죠, 가짜. 그래서 고요함과 적막함, 어떤 단체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다. 기쁨의 소리도, 그리고 절망의 소리도, 심지어 싸우는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면 이미 죽은 거죠. 그 공동체가. 그 공동체가 뭔가를 필요로 하고 계속 뭔가를 요구하고 때로는 다투는 소리까지 들리고 이게 살아있다는 증거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이 적막한 이 뼈들이 있는 이 골짜기 여기는 그야말로 아무 소망이 없는 곳인데 하나님께서 이 소망이 없는 곳에서 뭔가 덜그덕거리는 소리가 나게 합니다. 덜그덕거리는 소리 듣기 싫죠. 근데 이 덜그덕거리는 소리가 살아있음의 표징입니다. 생명으로 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고 우리 사이의 가정에서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뭔가 덜그덕거리는 소리가 난다는 것은 최선의 상태는 아닐지 모르지만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최소한 살아는 있다. 죽지는 않았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덜그덕거림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것이 부드럽게 흘러가도록 서로가 조정해 나가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그 덜그덕거리는 것들을 메워가는 거죠. 근데 그 덜그덕거리는 소리 자체를 듣기 싫다고 공동체를 떠난다, 가정을 떠난다, 그리고 모든 것을 끊고 막 산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도 있죠. 그거는 진짜 에스겔 골짜기입니다. 살아있고 편하다고 하지만 이미 죽은, 살았지만 죽은 자들이죠. 우리가 아웅다웅 싸우고 다투고 하는 그곳이 진짜 소망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 것을 피해서 홀로 있는 그것은 완전히 죽은 뼈들의 골짜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가나안 신자가 100만인데 있으나 마나한 존재들이죠. 있으나 마나한 존재들. 교회에 나오지 않고 그 분쟁하는 것이 싫고 그래서 그 관계를 회피하고 다니고 홀로 고요함을 즐기는 죽은 것입니다. 분쟁을 피해서 숨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죽었다는 사인이기도 하죠. 아무 일도 없는, 마음에 격동이 없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소리가 나기 시작하고 덜그덕거리고 그 가운데서 서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연합되는 거죠. 또 내가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며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죽음 당한 자에게 붙어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 이 생기의 출처는 하나님이시죠. 그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이나 눈에 보이는 그런 종류의 가짜 소망이 아니라 천지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그 호흡에서 오는 그 생기가 그들에게 불어오라 얘기합니다. 이게 진짜 소망이죠.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 그들이 곧 살아서 일어나 서는데 그 키 큰 군대더라. 군대니까 거기서 몰살당해서 죽어 있었겠죠. 처음에 그들이 소망을 잃은 다음부터 소명을 잃은 다음부터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싸워봤자 소용없는 존재가 되죠. 그들은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싸웠겠죠. 당연히. 이제는 완전히 다른 것을 향해서 싸우는 새로운 군대가 서게 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군대, 목적을 가진 존재죠.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존재로 살아나는, 그냥 생존하는 존재가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싸우는 존재가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는 에스겔의 이 마른 뼈 환상들을 많이 들었죠. 우리에게 긍정적인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아니요, 그거는 의미가 적은 것입니다. 멸망당하고 죽임당하고 버림받았을 때 상태로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과 소명을 가진 자로서 살아나는 거죠. 하나님의 르아가 와서 한 공동체를 살릴 때는
생존을 위해서 살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살아날 때는 이스라엘 한 국가가 다시 사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 소명이 그 생존과 함께 다시 부활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과 함께. 그래서 여기가 어떤 사람들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군대가 살아나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그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들이 자기 소원을 두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기대어서 가지고 있던 모든 믿음들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자포자기가 되는 거죠. 처음에도 사실은 그 목표였고 지금도 그 목표. 상황은 나빠졌지만 상황이 좋았을 때와 똑같이 그들은 생존을 위해서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지금 망하고 난 다음에도 생존은 그대로 그들의 목표이죠. 그래서 살기 위해 먹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인간이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의 생존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왜 살아있는가? 나는 왜 교회 가고 있고 어째서 예배하고 있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의 존재를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그들이 있는 땅은 제법 괜찮은 땅이었습니다. 무덤은 소망이 없는 곳이잖아요. 이스라엘 땅보다 어쩌면 바벨론이 훨씬 더 좋은 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거기는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라고 하는 소위 그런 땅이죠.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농사가 기가 막히게 잘 되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보다 더 선진화된 문명이 있는 바벨론의 그 성들을 보고 지금의 그 고고학자들도 깜짝 놀랍니다. 이 도자기를 구워서 이 도자기 같은 그 재질의 그 성벽을 쌓아놓고 살았던 성은 쌓기 바쁘죠. 거기다 무슨 디자인을 하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그 자기 방어를 위한 그 성에도 디자인을 넣고 정색빛이 흐르도록 그렇게 만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이 이스라엘 무덤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소명을 생각할 수 없는.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은 먹고 자식을 낳고 생존하고 포돈을 기르고 나름대로 경제적인 기반을 잡고 평온하게 살아가고 있는 전쟁, 포로기 이럴 때는 고통스럽겠지만 이미 정착해서 살아갈 때는 바벨론 시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버젓이 생존하고 있는 그들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문명에서 살고 있는 그들이 있는 그 자리를 무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덤. 지금 사업도 안 되고 막 집안도 엉망진창이고 그런 곳에서 무덤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버젓이 잘 살아가고 있는 곳. 그곳이 무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갈 때 그 좋은 것을 박차고 나올 수 있는 스스로가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떨치고 나올 수 있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땅은 굉장히 좋은 땅입니까? 우리 여러 차례 같이 나눴지만 소명이 있기에 의미가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면 의미가 있지만 주목하시지 않으면 이집트보다 나쁘고 바벨론보다 나쁜 땅입니다. 왜 그 자리로 돌아옵니까? 좋은 땅 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죠. 다른 거 없습니다. 그들의 국가가 회복된다 한들 바벨론보다 더 좋지는 않을 겁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되게 흥분되는 말씀이고 그들이 소망할 수 없는 중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망을 넣어주시지만 정작 실제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귀환할 때 많은 사람들은 거기서 그냥 정착해서 살거든요. 거기가 더 좋았던 거죠. 하나님의 소명이 이 르하의입니다. 우리를 부자 되게 하고 우리 생존에 극적인 어떤 긍정적인 요소들이 생기는 게 르하의가 아니고 우리 교회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이 생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생기 있게 와 닿는 그 순간이 르하의죠.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군대가 되는 것. 목적이 상실되면 살았으나 죽은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기가 마른 뼈에 들어가서 그들을 군대로 만들었는데 우리가 목적을 잃었으면 소명을 잃었으면 이미 우리는 마른 뼈라고 볼 수 있죠. 생존이 우리의 삶의 제일 목표일 때.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목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왜 살아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목적도 예배하는 그리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모든 목적들이 생존이나 나에게서 출발한 목적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이상을 주십시오. 마른 뼈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명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죽고 사는 모든 문제를 초월하고 먹고 입는 모든 문제를 초월해서 살 수 있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포도나무 교회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포도나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세종시 초서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종시 초서를 처음 세운 하나님의 목적을 회복시켜 주시고 인천 초서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 목적을 상실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인자로
그 목적이 왕성하게 되게 그곳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각 오이코스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 오이코스를 만든 그 목적을 온전케 해주십시오. 교회로서의, 가정으로서의, 학교로서의, 산부인과로서의 기능을 왕성히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부활절 뮤지컬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시고 말씀하신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루게 해주십시오. 그 시간에 하나님 강림하시고 당신의 의중을 지금까지 30년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인도, 그것을 말씀하시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포도나무교를 인도하시고 어디로 인도하실지를 알리시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목적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